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를 몇 번 하신 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중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세볼 걸.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할렐루야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귀다 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시옷의 세계라는 책을 오래전에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소연 시인이라는 분이 쓴 산문집인데요. 이 시옷의 세계, 굉장히 아마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열어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순서가 35개 시옷으로 첫 이제 자음이 시작되는 단어, 국어 사전에 그 시작되는 그 순서대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 그런 챕터들로 되어 있는데, 그 처음 시작되는 머릿말에 사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중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세 걸음 이상 다가오지 않아준 배려 깊은 친구를 떠올리며, 나에게 세 걸음 이상 물러나지 않아준 한결같았던 친구를 떠올리며 혼자서 설레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좀 설렙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근데 이게 비단 이성적으로 우리가 연애의 감정을 생각했을 때 설렘보다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그런 동성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사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연애 감정에서 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썸을 탄다고 하죠. 썸을 타다가 이제 우리 사귀자 하면서부터 이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만나자, 사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귐을 시작합니다. 만남을 시작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감정이 드는 거죠. 크게 이 사람이 만나 보니까 의외로 이런 멋진 모습이, 이런 예쁜 모습이 있네, 더 계속 만나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죠. 이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앞으로 만나는 게 좀 힘들겠다 라는 생각하는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을 크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들고 낙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그분과 사귄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오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 말씀이 떠오르시죠? 요한일서, 이건 요한일서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처음의 시작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요한일서가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요한이 썼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왜 사도 요한이 태초에,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시작했는데 왜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라고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헬라 사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요, 가장 처음 있었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에서 그 다음 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신에서 세 번째 신하고 계속 거듭하면서 신들이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신에서 계속 다음 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신이 가장 뛰어난 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신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사상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겠어요? 부족한 신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인 거는 어쨌든 논리적으로 어쨌든 알겠는데, 학문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다음에 나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그 논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히 낮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태초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도 그에게 통일하게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 내가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말소리도 들었어. 근데 그냥 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도 만져봤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스치듯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피부를 만져봤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일서를 나누게 될 때, 이제 뒤에 이어지는 요한의 그 서신서를 나누게 될 때에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주일 텐데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지식은 어떤 것이냐면 학문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인데 신비한 체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냐면 이 지식을 얻어야지만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 틀리고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원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데 육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주장했던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텐데 요거를 조금 아셔야지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됩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을 이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가짜로 보여지는 것, 가짜로 드러나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진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 어쨌든 하나님이신 그 영이 그 몸에 임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은 그냥 그 몸에 들어왔다가 그 영으로 들어왔다가 거룩한 영은 십자가나 고난을 받았을 때 빠져나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허상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영적으로 그냥 육적인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인간과 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지주의는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계속 결합합니다. 그래서 혼합해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인 것들을 흐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 영지주의가 우리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원래의 본래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존재까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영지주의의 사정을 가만히 갖고 들어와서 본래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흔들고 결국엔 변질시키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는 꼭 붙들고 다른 어떤 누가 와서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진정한 사귐을 갖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귐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3절에 우리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에게 바른 진리와 바른 진짜 복음을 내가 전할 것이다. 그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반드시 듣고 이 들은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귐의 첫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말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제하다, 우리가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한 절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그 이단들이 이 요한 1서를 받는 그 수신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들을 이미 흔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따라 나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진 것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이단들로 하여금 흔들렸다라는 것, 금이 갔다라는 것이죠.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참된 사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어요? 원수되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로 인해서, 누구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단어로 바꾸면 사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귐은 바로 이와 같은 사귐이에요.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회복하길 원하는 사귐,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되는 사귐은 바로 이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한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사귐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연애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사귐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되죠? 그 만남이 이어지다 보면 결혼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 사귀고 싶기 때문에. 영원히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연애를 할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 연애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깨어지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하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얘기하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깨끗한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한번 머리 감으면 발냄새가 난다. 뭐 잘 때 코를 너무 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과 이 영원한 사귐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CU 기도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금요심야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이 결코 이 사귐의 관계에서 다른 곳으로 미혹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이제 오병이어 멘토링 5단계를 마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오병이어 멘토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생활의 뭔가를 더 알아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병이어 멘토링을 통해서 만났던 멘토들을 주중에 만나셨대요. 그래서 뭐 식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나? 근데 그 멘토들을 만나는데 그 멘토들과 신앙에 대한 상담을 나누는데 너무 자신이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요, 우리 오병이어 멘토링이 있고요, 멘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혹시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 우리 누가 오라고 하시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오병이어 멘토링이 있고요, 오병이어 멘토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직강하시는 이런 강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동신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이렇게 많이 우리의 식탁 앞에 이렇게 차려놔 주셨어요. 여러분이 드시면 됩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